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은 바로 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도읍을 정할 때, 국가를 건설하고 이렇게 세우고 도읍을 정할 때 반드시 뭐가 있는 거? 물이 있는 거, 강이 있는 거. 그런가 하면은 국가적으로 산업공단을 세우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도 보면 반드시 뭐가? 물이 원활하게 잘 조달해서 강이라든가 또 바다, 하다 보면 바닷물이라도 이렇게 연결된 그런 지역에 이렇게 공단도 만들고 그럽니다. 특별히 지금은 농경시대는 아니지만은 성경에는 다 농경시대 이야기잖아요. 그 농경시대에 있어서 이제 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도 보면은 농사를 짓는데 말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이제 먹고 있는 이 물들도 더 좋은 물을 먹으려고, 그죠? 다 사 먹죠. 우리나라 그 정수 시설은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된대요. 근데 수돗물 그냥 드신 분 계세요? 안 드시죠? 거의 90% 이상은 자기 집에 뭐가 있어요? 정수기가 있죠. 정수기 있고 그것도 또 끓여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좋은 물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아무튼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결국 물이 되는데 우리가 먹고 또한 동식물도 함께 사는데 이 비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중요성을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무슨 비를? 늦은 비를 내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른 비는 뭡니까? 이른 비는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시작할 때, 파종기 때 이제 건기가 끝나고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농작물을 이렇게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늦은 비는 뭡니까? 늦은 비는 이제 결실기야. 열매를 이제 맺어가는 이제 추수를 앞둔 결실기거든요. 그때도 비가 내려야 돼요. 그 가운데는 우기가 없어요. 대부분 다 뭐냐면은 비가 없는 그런 시절에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셔서, 할렐루야, 뭘 내리셔서? 이슬을 내리셔서 죽지 않고 이제 자라가게. 그렇게 해서 이제 식물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간간히 보면 이제 소나기가 내, 소나기가 이 건기에 얼마나 중요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복된 소낙비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한 군데 말씀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무슨 비? 복된. 여기는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상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리셔서 먹고 마시고 살고 산천초목이 동식물이 다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이 준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그것도 왕이, 아합이라는 이 왕이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그들이 혼합주의 신앙이 돼가지고 바알신이 비도 내리고 바알신이 식물도 잘 자라게 하고 바알신이 우리에게 곡식도 열매도 준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아합 왕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더 악한 왕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3년 남짓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 말씀 보세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아합 왕은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못하게 만들었다? 진노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노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하늘문이 닫히고 3년 넘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보면 갑자기 도망치고 숨어 지내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지고 아합에게 가서 비를 내린다고 말이라 그런 거예요. 비를 내린다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 왕에게 가서 비 내린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가 곧바로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비 옵니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믿는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을 전부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바알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우리 결판을 내자고. 대신 제단을 쌓고 불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이제 영적 대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해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규정을 정하고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니들이 먼저 해라 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이제 제물을 만들고 거기다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막 거기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막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해가지고 뭐 피를 막 흘리면서 얼마나 소리 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했는데 죽은 우상이, 죽은 신이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가 저내려갈 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하겠다, 저리 가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뭐요? 불을 내렸다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비를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비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뭘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비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불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바로 육적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영적인 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3년 넘게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육적인 문제의 원인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숨긴 이 영적인 여기에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원인은 바알 우상 숭배에 있다.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자기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풍요를 원하는 비를 먼저 구할 때가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영원히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만이 불을 내리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비를 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과 짝짝꿍하고 함께 사는 자다. 그런 측면에 회복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는요
비를 구하기 전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 바알 우상을 이렇게 제거. 우상. 바알 우상은 남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 우상은 여신이에요. 쾌락의 여신. 그러니까 이들이 바알과 우상을, 아세라 우상을 이렇게 쫓아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부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 없이도 쾌락과 즐거움 속에 살 수 있다는 그런 세상 유혹의 우상. 오늘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3년 넘도록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왜 비를 내리지 않고 목마르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멀리하고 바알과 아시라 우상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비를 주고 축복을 준다는 그것을 믿는 자들을 다 깨뜨린 거예요. 완전히 깨뜨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좌지우지 우왕좌왕하지 말고 결단해라. 하나를 선택을 해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늘 21절 18장 거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한마디도 말을 못했다게. 한마디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뒤에 말씀 보면요 비를 구하기 전에 우상을 척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신을 다 죽입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막 잡아가지고 시냇가로 끌고 와가지고 기손 시냇가에서 데려 거기서 싹 죽였다고 했어요. 우상 숭배를 이렇게 척결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축복을 상징하는 비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돼. 그걸 하나님 제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를 구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30절 31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게 가까이 와라 하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하는데 돌 12돌을 갖다가 이제 제단을 만들고 쫙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이 그동안 선지자를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 우상숭배의 선지자들, 그들을 가까이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을 가까이 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멀리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내게로 가까이 와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라. 옆 사람과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갖기를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12돌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30년 전, 40년, 아니 한 2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교회마다 농어촌 교회가 되든 도시교회가 되든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며 금요 기도며 대단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름이면 기도원에 가서 막 여름 수양회 수련회 하고 그리고 막 교회 단위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제가 노예에서 이런저런 일을 보면서 교회의 상황을, 재정 상황이라든가 예배상 이런 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것을 그동안도 점검을 해보고 또 이렇게 해봤어요. 해봤는데요,
새벽 예배 안 드린 교회가 미자리 교회의 7, 80%야. 미자리 교회. 큰 교회는 그나마 하겠죠. 주일날 예전에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아니면 저녁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요, 오후 예배 아니면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요, 절반도 안 돼.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내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멀리 말고 우리 노예 안에만, 우리 노예만. 예배들이, 재단들이 다 이렇게 마치 돌 빠져나간 것처럼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그것을 보고 있어요. 어제 신문에 나온 뉴스를 보고, 그 신문의 기사를 보고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복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의 상황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교인 중에 10명 중에 4명이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예배 나가는 사람 4명이래. 근데 이 4명을 또 분석을 해봤어. 4명 중에 매주일 주일날 예배 나간 사람 49%. 절반이 매주일 안 나와요.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온 사람이 절반이 넘어. 그 다음에 또 조사를 해봤어요. 이건 더 쇼키가 돼요. 이 사람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51%. 더 쇼크한 일이 있어. 뭐냐? 이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다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60%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의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만 우리의 생명을, 예수만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 중에 60%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다른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름과 비교된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자가 예수 말고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 중에 주일날 그래도 교회 나온 사람들이 60%가 다른 교회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데이터 발표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선교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학에서는 4% 복음화율이 이제 못되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 근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 청년들, 이제 초등학교는 아니야. 우리 대학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지금 4%. 몇 프로? 미전도 종족이야. 미전도 종족. 이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2돌을 다 갖다가 이렇게 재단을 해보는 이 모습은 대단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예수 믿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돌이 빠져나갔으면 다시 채워야.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면 교회 다니고 고등학교 가면 안 다녀버려. 구례는 대학교 가버리면 대학이 없으니까 광주로, 서울로 다 이리저리 가버리면 몇 명이나 얼마나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기 전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 일이 뭐냐? 그 백성들과 함께 헌신을 했어. 거기 말씀하죠. 32절로 35절 말씀 보면은 이제 또랑을 파고, 그리고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놔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었다고 했어요. 자, 3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며, 다시 그래.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니, 세 번째로 그랬다. 그러니까 통 넷에 물을
3번씩이나 채워다가 그 재물에 부었는데 35절 말씀 보면은 또랑에 물이 철철철철철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부었어. 여러분, 우리가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쉬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헌신을 하면서도 쉬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3년 넘도록 물이 없어. 물이 없는데 그 갈멜산에 모여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엘리야가. 누가? 하나님이. 그럼 어디가 물이 있어? 없어요. 근데 거기 말씀 보면은 물을 길러다가 하지 않고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채우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없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갈 때 있는 물 조금 담아다 갖고 가는 거예요. 남한테 못 얻어먹으니까. 그래서 조금 가져간 병에 남은 그 조금 물을 전부 다 통에다 모은 거예요. 첫 번째 이제 통에 물을 채우세요 하니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내부은 사람이 있어. 그거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또 이 통 4대다가 물을 채우라 하니까 이제 하긴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안 돼. 그래 세 번째 통 4대다가 물을 이제 채워서 넣는데 어떻습니까? 세 번째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 어쩝니까? 아이고, 하긴 해야 되겠네.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톡 까놓고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봐요. 즐겁고 행복하게 헌신봉사 충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하니까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안 하면 큰일 안 되겠네 해가지고 세 번째 스타일로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요약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것은 즐겁고 기쁘게 자원하며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는 어쩝니까? 오늘 세 번째 물을 내놓은 사람들처럼 억지로라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길을 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가다가 쓰러지고 할 때 그 모습을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에게 군사가 뭐래요? 너 저 십자가 지고 가래.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억지로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대. 근데 성경 그걸 끝나지 않아요.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헌신한 그 구레네 시몬이, 그 가정이, 그 집안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먼저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복을 받은 거 로마서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스탑해 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루포의 엄마에게 문안하래. 근데 그 루포의 엄마는 바울 자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구레네 시몬 이야기했는데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요. 그러니까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야. 아프리카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디에? 로마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고 귀하게 쓰임받은데 바울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그 엄마가 내 엄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자 즐겁게 해야 되겠지만 때로 억지로 하더라도 하나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오늘도 청지기 지원서 쓰라게
나 안 할 거야. 그런 사람 없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지만 그 가운데 물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산천초목이 살고 사람이 삽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또는 비는 또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비는 모든 삼라만상을 살게 하는 생명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늘문이 닫혀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비부터 내려달라 하지 않고 비를 구하기 전에 오늘 4가지 일을 먼저 했다고 했어요. 그 4가지 일이 뭡니까? 첫째, 하늘에서 무엇을? 불을 내리겠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한 은혜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비를 구하기 전에 우상을 제거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신 우상, 그걸 제거했다는 것. 그런가 하면은 무너진 제단을 수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보면요, 불도 내리고 큰 비도 내리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